총 출애굽기는 40장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라고 하는 그 제목보다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이 할애되어져 있는 부분이 뭐냐면 성막과 관련된 내용이죠. 우리들은 25장에서 31장까지 성막 제작에 대한 설계의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영적인 의미가 지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 살폈죠. 그리고 35장부터 39장까지는 실제 성막이 제작되어지는 과정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면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35장부터 39장 전반부까지는 앞서 우리가 각 기구에 대해서 보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생략을 하고 오늘 바로 점프해서 39장 끝부분에 대한 내용부터 또 말씀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우리가 지으려고 할 때 간단하게 지어지지 않죠. 기본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 도면이 필요하죠. 설계 도면대로 건축이 잘 진행되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건축을 다 완공했다 하더라도 그 건물을 바로 사용할 수도 없죠. 그 건물을 사용을 허가해주는 최종 허가권자에게 건물 사용 승인에 대해서 허락을 받아야 되죠. 이 건물이 그 설계 도면대로 그 사용 용도대로 정확하게 건축되어졌는지 안전과 관련된 모든 기본적인 법규들에 준해서 잘 설계 제작되었는지 건축되었는지 검사, 준공 검사를 마친 이후에 비로소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서두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39장 말미에서는 성막이 완공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황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중간에 여러 많은 스토리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성막이 완공되어졌습니다. 성막이 완공되어지고 난 이후에 완공된 것을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성막이 제대로 완공되어졌는지 마치 검사하듯 보게 되는데 읽었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에서 모세가 본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냥 멀리서 바라보는 그렇게 보는 의미가 아니고 마치 조사하듯이 설계 도면 오른손에 들고 설계 도면대로 건축이 제대로 되었는지 각 기구 하나하나 말씀에 준해서 조사하듯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건축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 말미에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던 그 말씀이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그 밑에서 함께 동역했던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함으로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은혜롭게 성막이 39장에서 완공되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요, 39장 우리가 다 안 봤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39장의 내용을 보면 성막 기구 하나하나마다 만들어질 때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라는 표현이에요. 빠짐없이 기구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역사가 마쳤다라고 39장 말미에 언급하고 있죠.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께서
39장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의도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성막은 결국 무엇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무엇에 의해서 완성되어지는가를 성경 독자들에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막이 시작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성막이 제작되어지는 그 모든 과정과 마치는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롯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모든 역사가 마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당히 오늘 본문 39장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성막이 완공되어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크게 세 가지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성막을 완공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막 완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적인 사실 안에서 주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을 완공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교훈하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막 완공이 주는 구속에 대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제작한 이후에 모세로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로부터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 근거가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선 그들 스스로 성막을 만들 때 남일 보듯이 그렇게 손 주머니에 찔러놓고 구경하듯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예물을 아까운 예물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성막 제작하는 일에 자원함으로 드렸던 내용을 우리는 앞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속죄소, 법궤 뚜껑이죠. 속죄소 그리고 금 등잔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까요? 금으로 만드는데 주물, 틀을 만들어 놓고 금을 녹여서 부어서 만들면 쉽게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드려서 금 한 덩이를 두드려서 속죄소 뚜껑을 만들고 금 등잔대를 만들라. 저는 잘 해보지 않았지만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렇게 두드려서 문양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좋기 어려운 상당히 고난도의 작업이 아니었겠나 싶어요. 작업하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땡볕이 뜨거운 열기가 있는 광야죠.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법궤의 각 기구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그 심적인 부담도 상당했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거처하는 성막이에요. 내가 만드는 물건을 어떤 대통령이 쓴다든지 혹은 내 직장 오너가 쓴다든지 그러면 그 만드는 부분에서 신경이 상당히 쓸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만드는 그 집기 하나하나 기구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용도로 쓰임 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상당히 좀 부담되었으리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그 성막을 제작한 과정 속에 상당히 수고했던 부분도 많았고 그들의 자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모습도 상당히 칭찬받을 만한데 오늘 주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근거는 그들의 작업을 자원함으로 너무 충성스럽게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선명하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팩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성막을 만드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 성막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 사실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러분, 축복의 내용은 추후에 보게 되겠지만 이 성막이 완공된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을 오늘 완성을 한 셈이에요. 여러분, 성막 안에서 이제 무엇이 진행되어지죠?
이제 준공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잘 만들었다는 것을 모세가 조사하듯이 다 보고 오케이 잘 만들었어. 이제부터 성막의 기능이 발휘되어지죠. 그러면 성막 안에서 뭐가 일어날까요?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 행위가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죄가 제사장에 의해서 번제로 각양각색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안에서 거하고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이제 실현되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마치 이 모습은 죄된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거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 모습이 어디에 있죠? 창세기에서 에덴에서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했던 그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한치 흐트러짐 없이 잘 운영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인생이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버리죠. 범죄함으로, 사단의 유혹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던 창조 원리가 훼손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천지 만물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고 있었는데 그 안식까지도 어떻게 해요? 깨뜨려지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된 인생은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성격이 하나님과 인생 사이를 갈라 놓았는데 이제 다시금 에덴에서의 그 삶을 내다보게 만드는 일이 성막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그 능력 속에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서 그 안식을 누리고 경험했던 것처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안식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을 성막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성막이 완공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성막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으로만 끝날 수가 없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성막은 완성될 복음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다라고 그랬죠. 성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몸된 성전, 오늘 얘기하면 교회겠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개개인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게 되어지는 복음의 실체를 통해 완성될 하나님의 성전, 그 모습이 뭘 지금 구현하고 있느냐면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완성될 복음의 실체, 성전이 완성될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이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막이 온전히 말씀에 의해서 그 역사가 마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세우시는 교회, 이 땅의 수많은 교회, 그리고 그 교회된 개개인이 성도들의 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내다보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했던가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태양을 만들고 달을 만들고 별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을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기의 영광은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죄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의 주가 누구냐면 나라고 하는 자기 개인입니다. 나 중심에서 성경은 늘 보기 때문에 나 중심의 성경,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인생을 구원하신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본류에 해당되어지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기 영광에 대한 회복이에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던 그 하나님의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 안에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자기 영광,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하나님의 그 안식,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완성해 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 물론 맞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기 영광이라는 부분이에요.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볼까요? 말씀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에서 선포합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말미암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 창조물 안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나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구원과 나의 인생은 결국 어디에 삶의 관점이 맞춰져야 되느냐면 나를 구원하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라고 하는 그 메시지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나의 구원도 나의 인생의 목적도 어디에 설정되어져야 되냐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내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얘기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뭐냐라고 물으면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랬어요. 크고 작은 그 모든 일에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를 기쁘게 하라는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는 뜻입니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범사에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주께 합당한 삶에 드러나는 모습들이 뭐냐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성도의 삶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가 주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면 실제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자문해 보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혹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기쁨의
주된 대상이 누구냐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하시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존재 목적과 이유를 복음 안에서 정확히 아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가? 자기의 기쁨, 자기의 유익이 삶의 목적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주를 위한 자기 삶이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나의 자기 부인하는 삶이 오히려 내게 고통이고 내게 환난이고 내게 답답함이지만 나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환난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이 도리어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뭐라는 거예요?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빨리 찾으신 분은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크게 읽으세요. 다시 시작.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위해, 그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나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인지해야 됩니다. 원래 말씀의 표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되고 병든 인생을 치유할 수 있는 마치 복음의 달인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되고 알아야 되겠죠.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나의 구원받은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그 목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들으시면 그 설교는 채널 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되게 전하지 않는 세상이 허다히 많은 소리들에 대해서 눈 감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보시고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진리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러한 삶을 사는 인생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느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재창조라고 그랬죠.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의 재창조입니다. 아담의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생이 갔던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온전히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완전한 성전으로 만드신 그 삶의 목적 안에는 아담에게서부터 흘러왔던 인생의 모든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본류,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았던 그 삶의 방향, 그 방향을 어떻게 해요? 바꾸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하나님의 자기 영광의 회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 만물 안에 안식 안에 있었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인생의 삶의 모습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앞에 두 부류의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것 삶의 목적이 주를 위한 것이 맞지.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나는 죽을 수 있어. 그런 마음으로 늘 자기 부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마음이 평안할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표, 목적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기보다 철저하게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살았는데 라고 하는 복음과 상반된 나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성도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가 아니에요. 표현은 주라 할지 모르겠지만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아닌 자기 인생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도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자로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 본 적이 없지만 주님 앞에 오늘 말씀이 조금 나를 부끄럽게 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것이 맞는지 부담스럽고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립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 22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중요한 것이요,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인생은 완성된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때로는 내가 벽돌을 올려놓았는데 그 벽돌 순서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수정하면 되는 거예요. 여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완공했을 때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조사하듯이 성막을 다 살펴보았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님이 가시는 거룩한 초소로 지어져 가는 과정 속에 그 속에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부담스럽게 하고 혹은 불편하게 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듯 깨우치게 하면 그 말씀 앞에 순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내 생각을 꺾으시고 말씀 앞에 순응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종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성막이 완공되어졌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내 안에 내가 짓고 있는 공사 중인 하나님의 성전인 나의 인생이 말씀대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되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그 모든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죠? 헛되이 메아리처럼 헛되이 내게 그냥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막힘없이 형통하게 하나님의 그 일을 완성해 내신대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종국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상칠언으로 남기신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죠. 나의 일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다 라고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그 주님이 보내신 뜻, 주님이 보내신 그 일을 완성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상 위에서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내가 다 이뤘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깨어져 버렸던 천지 창조 이후의 인간의 범죄함으로 훼손되어 버렸던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그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어냈다. 그 얘기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나의 구원도 단순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 그것까지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다 이뤘다라고 주님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의 방향대로 내 마음의 모습을, 내 삶의 행로를 새롭게 수정하실 필요가 있으신 분들은 다시금 말씀 앞에 순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로운 건축자로 거듭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성막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조사하듯이 살펴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막은 고정형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동형입니다. 조립식이라고 그랬어요. 홈쇼핑이나 인터넷에서 조립식 가구든 어떤 물건을 구입하셔서 집에서 조립해 보신 경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조립식의 특징은 그 길이 수치가 정확해야 되죠. 조금이라도 길이가 안 맞으면 그 모양이 틀어지죠. 틀어지면 조립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립식은 열이나 외부 힘에 대해서 상당히 그 재질이 강해야 됩니다. 사용하다가 조금만 휘어지게 되고 외부 충격에 파손이 되어지면 분해가 안 돼요. 분해했더라도 다시금 재조립하기가 어렵죠. 그 정도로 하나님의 성막은 그 길이, 수치, 그리고 그 모양, 그 재질이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정확하게 되어져야만 되죠. 예를 들면 성막을 제작할 때 놋이 부족했었습니다. 금과 은과 놋이 들어갔었는데 놋이 부족했잖아요. 그 놋을 어떻게 충당했죠? 기억나십니까? 여인들이 쓰고 있던 거울을 헌물로 들여서 그 거울을 녹여서 놋으로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놋이 없다고 해가지고 은이 많다고 해가지고 놋 대용으로 은을 쓴다든지, 금이 좀 부족한데 금 대용으로 은을 가지고 금자리에 써야 될 용도에 쓴다, 그렇게 되어지면 원래 기구에 맞는 그 모습이 훼손되질 수밖에 없죠. 요는 정확하게 재료, 길이, 모양, 말씀대로 정확하게 제작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주는 영적 교훈이 있죠. 성경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들은 성막으로 지어져가는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 하십니다. 그게 뭐죠? 집 짓는 비유죠. 반석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집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무너지는 집이 있고 그대로 보존되어지는 집이 있죠. 자, 여기서 보면 무너지는 집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는 집의 차이점,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누굴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22절 이후로 설명합니다. 선지자 노릇한 사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 집 짓는 사람이 소위 교회 밖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익히 알고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근거해서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수준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랍니다. 내가 예언하는데 다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졌어요. 성도님 중에 내가 막 기도했는데 귀신이 떠나가요. 성도님 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기도했더니 많은 권능이 나타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이 생각하십시다. 그럼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작을까요?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그분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인다라고 해도 좋게 틀린 말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요? 못 간다 얘기하죠. 여러분, 왜 못 갈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 이유를 다시금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후로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삶을 두고 지혜로운 건축자의 삶을 살게끔 권면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터, 집을 짓는데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터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전을 세워가는데 어떤 이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성전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부류는 짚이나 나무나 풀로 건축하는 이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설명하기를 결정적인 순간에 불의 시험이 훑고 지나갑니다. 그러자 남아있는 집이 있고 불타버리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남아있는 집, 그 집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불타버린 집에 대해서는 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위 말해서 여기서 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무효 처리되어질 뿐만 아니라 벌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성도가 주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로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지만 그 방법과 과정과 관점이 불타지 않는 재료들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힘주어 강조해요. 여기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불타 없어지는 그 공적, 이전에 개역개정은 공력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 공적은 행한 일들을 표현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러면 불타버린 그 공적은 뭘 뜻할까? 가장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보지 않는 태도, 그 태도는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과 사람을 자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그 주님과 함께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기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의 원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고 세상의 자랑, 세상의 지혜, 세상에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박수받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상당히 풍성했던 교회입니다.
본인들 입으로는 우리는 참 신령한 교회다라고 자처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다툼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세상 법정까지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들의 삶의 베이스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갔던 거예요. 오늘 찰나의 순간인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 영혼처럼 여기고 이 땅의 것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붙들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사람, 땅의 보물을 쌓는 사람 그렇게 구분하시는데 이 땅의 보물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수고하고 애썼던 그 돈을 뺏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저 집사에게 내 걸 뺏길 수가 있느냐. 안 되면 세상 법정까지 가서 찾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올라간 자리인데 이 자리를 쉽게 내줄 수 있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대상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그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공고하죠. 차라리 손해봐라. 차라리 불의함을 당해라. 왜요? 이 땅에서의 가치보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순간적인 그 가치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그 하늘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점검하게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힘든 게 사실이죠.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의 가치, 돈이 지닌 위력, 세상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그 파워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마지막 날 가쁜 숨을 힘겹게 몰아쉬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눈 뜰 때 내가 이 땅에서 모았던 것을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눈 감고 주님 앞에 눈 떴을 때 내 손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들은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절대 손해보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 이 땅의 그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조미 들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구멍을 뚫어서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들은 주님 앞에 설 때 불이 지나가도 나의 공적이 사라지지 않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늘의 신령한 가치에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내 삶을 쏟아붓는 지혜가 필요해요. 2022년 한 해를 살아가실 때 내 삶의 목적을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의 목적 앞에 새롭게 정립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속에 증거되어질 수 있는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